오늘 신구약 중간사 두 번째 이야기고요. 제 40강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우리가 제국의 변천사에 대해서 함께 보았잖아요. 이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또 바벨론에서 바사, 페르시아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또 헬라에서 로마로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일하시고 그 단일 문화권을 형성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좀 그 중간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볼 텐데요. 이거는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하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오늘 강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헬라에서 로마로 이 제국의 주권이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일입니다. 헬라가 맨 처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른 나이에 죽었고 4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죠. 그 중에 안티오코스 가문이 이 유대,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정복하고 있는 그 국가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고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금부치들을 이제 갈취해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뭐도 포함됩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포함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막 가져가니까 별로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른 안티오쿠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좀 자유롭게 놨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갖고 하는 중에 친유화적인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좀 강경한 정책을 펴게 되는데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하는 정책을 핍니다. 왜 그랬냐면 정세가 안 좋으니까 헬라화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종교를 통일하고 이 사람들의 문화를 통일해서 헬라화 시켜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희생제사 금지를 하고 안식일 절기들을 금지하고 율법 사본, 그러니까 성경책이죠. 지금으로 보면 성경책들을 다 폐기시키고 막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할례를 금지하게 돼요. 할례라는 것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였는데 이거를 금지시킵니다. 그러니 이들의 신앙이 억압받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따디아 하스몬인데 이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그의 아들들이었던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사, 요나단 이 사람들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항하게 되고 결국 독립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마카비 전쟁,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100년간 독립을 이룬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스몬 왕조, 이제 이 100년간 독립을 이뤘던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면서 성전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 방치됐던 또 성전이 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성전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신앙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핍박 속에서. 그래서 마카비 시대는 유대교가 제도적으로 다져지는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심의 사회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금지했던 안식일이라던가 할례, 정결의식, 11조, 또 성전과 제사 규례 등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스모 왕조의 왕은 이제 왕이면서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이 엄청난 이제 실권과 권력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실권자들이고 경제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런 오고 가는 그러한 거래 속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더 많이 주는 사람들에게 이제 장사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스몬 왕조 시대에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신앙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이런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헤롯과의 이제 관계가 시작됩니다. 헤롯이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있고 또 여러 성경에서 또 헤롯이 나오죠. 근데 나오는 성경의 헤롯마다 인물이 다른 헤롯이에요. 그것을 오늘 조금 구별하는 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하스본 왕조 4세 때 이제 이듬의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정복을 해서 이제 에돔에게 조공을 받게 됩니다. 하스몬 왕족 때. 그러니까 꽤 힘이 있었던 거죠. 권력이 있었고 하스몬 왕조의 조공을 바치던 헤롯 가문. 그러니까 헤롯 가문은 원래 어디 인들이에요? 에돔 사람들이에요.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약간 형제적인 그러한 관계의 그런 사람들인데 하스몬 왕조 때 이제 이 에돔 지역까지 정복을 함으로써 조공을 이 헤롯 가문이 하스몬 왕조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이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주변 정세를 보니까 로마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이 하스몬 왕조와의 거래를 끊고 배신을 반역을 하고 로마 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이제 이 유대, 이스라엘이 그 독립을 끝내고 결국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헤롯이 세워지는 거예요. 원래 헤롯 가문은 조공을 바치던 속국이었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된 거죠. 헤롯은 유대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그 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BC 63년 헤롯 안티파터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유대를 로마의 예수국으로 넘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로마에게 이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헤롯 안티파터를 통해서 이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후에 안티파터는 이제 서유럽 쪽으로 그쪽에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 이게 헤롯인데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이 실질적인 유대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 출생 당시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헤롯이에요. 자, 보면은 안티파터 BC 63년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유대 쪽으로 넘겼고 그 이후에 안티파터가 서유럽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 대헤롯이라고도 부릅니다. 헤롯 대왕이 이제 유대의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이 헤롯, 뭐 빌립이라던가 아켈라오, 안티파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나눠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되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헤롯이 그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자, 헤롯 대왕. 자, 예수님 탄생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헤롯을 찾아가죠. 왕이시니까 당연히 그 헤롯 대왕을 찾아간 것이죠. 근데 헤롯 대왕은 원래는 에돔 사람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 뒷면을 보게 되면은 정치적인 그런 공세라던가 여러 가지 편법으로 힘들게 지금 헤롯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 마음이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천사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그리고 나서 그 해에 헤롯 대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헤롯 대왕이 이제 죽었지만 그의 아들들이 이 유대 이스라엘을 나눠서 통치를 하는데 이 베들레헴 지역을 맡고 있었던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헤롯이 아빠와 똑같이 아주 폭정 정치를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조금 더 온순한 좀 순한 정치를 하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BC 한 4세기 혹은 5세기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뭐 6세기, 7세기까지도 보지만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 4세기 혹은 5세기 정도. 왜냐하면은 이때 헤롯이 죽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AD 1년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이후에 이 서기라고 하는 이제 서기년을 이제 계산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계산법이 적용되면서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BC 한 4세기경 그래서 헤롯 대왕의 죽은 시기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당시와 그 이전의 그 연도를 뭐 계산하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을 짓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했을 때는 BC 한 4세기경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300년 정도 더 빠르게 이제 태어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자, 헤롯 대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누가 죽었어요? 목숨을 찾던 자들. 누굽니까?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 이제 죽은 거죠.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분봉 왕이 세워지게 돼요. 이제 세 군데로 나눠지게 되죠. 첫 번째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유대, 에돔 지역이었던 이두메까지 이제 통치를 하고요.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갈릴리, 그리고 이 베레아 지역을 이제 관리하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두레 그리고 갈릴리 동부 이 이두레라고 하는 지역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곳이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인데요. 한번 마태복음 2장 22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자,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졌는데 거기로 가는 것이 무서워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성장을 하시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는 갈릴리, 이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 안티파스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마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아멘. 아멘. 네. 헤롯의 생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고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로디아는 이 헤롯의 아내인데요. 이 헤로디아가 어떤 사람이냐? 헤롯의 동생이었던 빌립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빌립 말고 다른 빌립이 있습니다. 또 근데 그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과 결혼을 한 게 된 거죠. 약간 좀 부적절한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질책을 하냐?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야기가 헤롯이 듣기가 싫고 또 헤로디아도 얼마나 이 듣기가 싫겠습니까? 근데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을 기쁘게 하니까 그가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아멘. 그리고 결국 이 헤롯에 의해서 누가 죽어요?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헤롯에 대해서는 저 여우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못한 이제 호칭인데 이 헤롯에 대해서 저 여우라는 말을 쓰면서 이 헤롯이 그다지 좋은 분봉왕은 아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아멘. 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히셨을 때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제 잡히셨을 때에 헤롯에게도 신문을 받고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이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때 나오는 헤롯이 바로 이 안티파스입니다. 이때 당시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유월절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헤롯에게 신문을 받게 된 거고 이따가 또 보겠지만 본디오 빌라도 있죠. 빌라도는 원래 이 이두레이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도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뭐예요? 원래는 원수예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의 그 문제를 놓고 이제 정치적으로 서로 뭔가 이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빌립. 자, 빌립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자, 빌립보 가이사랴 이게 바로 이 이두레라고 하는 이 지역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빌립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이후에 세 개의 분봉왕, 세 명의 분봉왕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다스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당시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대체적으로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티파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가서도 이제 헤롯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와 2세가 있는데요. 먼저 1세를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때 헤롯이 누구예요?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헤롯이 또 누구를 잡아요?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헤롯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던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2세가 또 나오겠죠. 2세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 3차까지 마치고 로마로 가기 전에 신문을 받았던 그 당시에 나왔던 헤롯은 바로 또 이 아그리파 2세예요. 자,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 이제 마지막 헤롯 가문의 왕으로서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간증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한번 28절, 사도행전 26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아그리빠가 누구예요? 바로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고 또 이어서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을 했던 사람도 바로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자, 이 베스도는 로마 총독이에요. 로마에서 보낸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가 있고 또 한 명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니게도 이 같은 형제예요. 아그리빠와 형제고 이때 당시 함께 이제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총독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있고 분봉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좀 정리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총독 한번 같이 한번 여기 부분 읽어볼까요? 땅을 정복하고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 지역을 다스릴 왕을 세우는데 세울 왕이 없을 때는 본국의 사람을 파견하여 다스리도록 하는데 이 사람을 총독이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원래는 이 바사 이 지역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제 바사 지역에서 파견 나온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만 총독이라고 하는 이러한 직위를 받고 와서 이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체에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바사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책임지게 하는 그런 사람을 총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분봉왕이 있었잖아요.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분봉왕이 관리하고 다스리면 되는데 왜 총독을 세웠을까? 자, 로마가 유화 정책을 핍니다. 로마는 그 지역의 문화라던가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 그런 양식을 건들지 않아요. 그냥 세금만 잘 내고 그냥 말만 잘 들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터치하지 않는 약간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아켈라오, 아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라 이제 안티파스가 있었던 지역으로 갔었죠. 아켈라오는 굉장히 야만적인 정책을 펼쳤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데 2,000명, 3,000명을 막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기를 일으키겠죠. 그게 로마에까지 전달이 됐고 결국 이 헤롯 아켈라오가 다른 로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보내지게 되고 그 자리에 누가 오냐? 바로 다른 총독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신문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자, 이 아킬라오의 폭정 정치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아킬라오를 다른 곳으로 파견하면서 총독을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 왕을 세운 게 아니라 로마에서 파견을 온 거죠. 이제 총독이니까. 그래서
뭐 코포니우스 1대, 첫 총독 밤비비우스, 안니우스 루푸스,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그리고 누구요?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예요. 5대 총독이죠. 그리고 바울 당시에는 벨릭스와 베스도, 이 두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있었을 텐니다. 근데 이때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이제 직접 정치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편지, 문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이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감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데,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헤롯,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고 너무 막 자기네들의 의견 너무 세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례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좀 한번 살려보려고 이제 죄인들 둘 중 한 사람을 이제 풀어주게 되죠. 당연히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원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당시 사람들의 반기, 그런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있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져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그런 흐름들을 알게 되면은 왜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신약 성경에 이어지기까지의 이런 흐름들과 이 헤롯에 대한 그러한 구분을 좀 오늘 한번 봤고요. 뭐 몰라도 성경을 보는 데는 괜찮지만 알면은 그래도 성경을 보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게 되고요. 다음 주는 신구약 중간사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신구약 중간사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시에 뭐 사내들인 공예라던가 아니면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좀 그 구분에 대해서 조금 잘 좀 정의를 해서 정리해 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